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라고 정말 치열하게 서십시오. 몸부림을 치며 서십시오.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냉랭할 수밖에 없고, 그 심령이 힘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다운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정말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가가면 주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주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없으면 그렇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 시간도 정말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머리는 흰 눈 같고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가 빛나는 것 같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금텟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이렇게 1장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장 3장은 7 교회에 두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 주님이 역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4장 5장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상에서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6장에는 7가지 심판들을 이제 행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의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14만 4천인과 흰옷을 입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8장까지는 심판이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심판주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내용들. 19장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낫을 들고 추수하는 가운데 추수하는, 그래서 마지막도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예수님과 천년 왕국이 나와 있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사는 말씀이 나와 있고, 21장에는 거룩한 성과 예루살렘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22장에서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신다.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하신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입맞기까지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말라. 아직은 붙들고만 있고 아직은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입맞은 자가 누구인가?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이라. 한 지파당 12,000명씩 하게 되면 12지파면 14만 4천 명이 되거든요. 그 입맞기까지는 아직은 심판하지 말라. 그래서 입맞은 자들의 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12지파는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딸까지 하면 13인데 디나까지 이 아들이 12명입니다. 그 12명이 각 지파, 뭐 우리나라 말로 비유한다면 한 도회 뭐 지도자들이 되는 거나 다름없죠. 이 12지파인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12지파 이름과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여기 나오는 12지파, 입맞은 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인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는 창세기 49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단지파는 후에 뱀이요 독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 12지파인데 그 단지파는 뱀이요 독사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뱀이요 독사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예수 믿는 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 여전히 사람들의 평판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할까. 그래도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 평판이나 인정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종교에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 아무리 무덤을 해를 칠해서 아름답게 페인팅할지라도 그 속엔 썩는 시체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뱀아, 독사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의 후손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나라의 어떤 적대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던 것과 같이 이 12지파 가운데도 단지파는 아주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한 지파가 신기하게도 요셉 지파가 요셉 그러면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요.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요셉 그러면 되는데 신기하게 요셉과 요셉의 아들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에서 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이 참 축복받은 사람인가 봐요.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이름과 므낫세 이름을 두 번 넣어서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놓고 므낫세 지파 대신 단지파는 빠져버립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줄 알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영원히 빠져버릴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다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이 정말 불행하고 정말 처절한 어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보긴 너무 고상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받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참 괜찮은 집사님이야. 저 사람 사회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 중심이 해칠한 무덤과 같다면 주님은 그를 향해서 뱀이여 독사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12지파가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흰옷 입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고 그 장로로 지칭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대표였던 그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한이 당연히 모르죠. 내가 그들이 누군 줄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 장로라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세상 평판 이야기했습니다. 인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동영상을 가서 열어보면서 테레사 수녀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뭐 인도 쪽에서 활동을 했나요? 그 정말 유명한 수녀잖아요. 테레사 수녀 하면 세계적인 그런 정말 성녀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직접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무속종교도 무당도 모든 종교도
다 같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것이나 용어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 그냥 다 같은 형제다.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평판이 좋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인정했습니다. 공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단지파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독사요 뱀이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WCC 종교 다원주의가 깊이 들어가면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판이나 인정 여기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은 유달리 평범하게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주 평범하게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일도 없었고 국가적인 큰 방해나 어떤 과격단체에 의해서 내 신앙을 억압하는 방해도 없었고 그렇다고 생활 속의 방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어제는 제가 에베소서 3장 말씀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 한 장을 제가 말씀 기도를 제가 하는 날인데 아무리 읽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는지. 모든 세포가 꼭 어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처럼 도대체 말씀을 아무리 보고 묵상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책상에 앉아서 말씀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모든 세포가 주님에게서 무엇인가 모르게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나를 보면서 정말 내가 사망의 몸이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씨름을 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이곳에 잠깐 여러분 두 곡 찬양할 때 기도하는 순간 찬양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애절하게 주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흰옷 입은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 피로만 된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이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관계 속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것을 결단하고, 그래서 신앙은 항상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제가 비로소 오늘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저번 주를 가만히 봤더니 한 주간을 봤더니 정말 평범한 한 주간인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혈기가 있고요, 속에.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속았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데, 아멘. 내가 잠깐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 할렐루야. 이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
아버지 나라에 있는 자들인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이죠?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환난 가운데서 올라가니까 또 죽지 않고 올라간 분들도 있고 호련히 변화된 분들도 있지만 또 죽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활한 분들이에요. 부활. 어떤 종교에도 부활 교리가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처럼 부활 교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저번 주간에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듣는 가운데 쫙 듣는데 몇 구절 그런 구절도 있지만 그들이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예수의 증인인데 그때 당시는 예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역죄를 범하고 사형 집행을 당한 것이거든요.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 종교를 대적했다 해서 결국은 반역죄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거든요. 사형 집행 당한 거예요. 사형 집행 당해서 무덤에 들어갔고 그리고 후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했다는 누먼은 있을 뿐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데 죽여도 감옥에 가둬도 목배임을 당해도 자녀가 죽어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그들이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아멘. 주님은 부활했다.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장면이 공간복음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 당시 종교의 어느 한파인데 이들은 영적인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천사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히 부활 같은 건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종교인데 이 땅만 바라보는 세속같이 빠져있는 그런 종교이죠. 이 땅만 바라보는 그런 종교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이야기하고 죽었다 사심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나라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어지니까. 사도행전에다 보면 역시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바울과 같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7인데 아들이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형수와 둘째 아들이 다시 결혼을 했고 또 돌아가시니까 셋째 아들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이 기구한 운명 속에 있던 이 여인은 7 아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마지막에 누가 그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이 사두개인들은 국가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이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논리성을 가지고 질문했다는 것이 고작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한 가지 착각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사람이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란 부활했으나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분명히 부활은 하는데 마지막에 지옥에서 사는 것,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 생명의 부활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들, 당시 초대교회의 생명을 다하여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아갔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함이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것을 믿기에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부활이 두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부활하면 한 번만 들어왔지만 성경에 보니까 부활이 두 번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한 자들,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악인들은 교회를 다닌 자들 가운데도 악인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악인인데, 이 악인들은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의 차기까지 그들은 그저 땅속에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든지 땅속에 있든지 원소 속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풀로 태워서 다 없애버리면 그냥 원소 속에 있는 것이죠. 저는 기증을 했지만 제가 혹시 안 되면 자녀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하면 그냥 그 가로내는다 주고 그냥 와버리면 돼요. 가져올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고 와버리세요 그냥. 혹시 기증이 안 돼서 어떻게 됐으면 그 빵을 주는 데 있죠? 뼈 가져오지 말고 가루 주고 와버리면 돼요.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내 가루를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죠. 그곳에서 화장터에서 뭐 버리든 뭐 뿌리든 뭐 자기들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땐 다 살아납니다. 아멘. 이때 악인들은 1000년의 차기까지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0년이 차고 난 후에 악인들이 전체가 부활해서 둘째 사망,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반드시 선한 부활, 생명의 부활, 주님 안에서 부활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째 부활을 하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누가 받는가? 이 둘째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악인의 부활인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대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숭배는 무슨 숭배요? 사단숭배요. 사단숭배는 무슨 숭배요? 자아숭배요. 깊이 자신 속에 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 봐야만이 발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주여 주여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고침도 있고 막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면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둘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일주일에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내 중심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해보려고 힘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많지 않아요. 그럼 매일 몇 시간 그래야 되는데 많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한 주간 내내 단 한 번도 그렇게 서보지 않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도 모르고 깊은 속 더 들어가 보고 더 들어가 보면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숭배하는지 답이 100% 나옵니다. 아멘. 근데 나올 때는 이제 또 부인하겠죠. 자기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직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통과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아 숭배가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가 사단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갔다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서 나오지 않고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 가운데 유다 지파가 나오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민족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구출하실 때 그들에게 당부했던 초지일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초지일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지켜야 될 초지일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곧 무엇이라고 했죠?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음란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다 보면 애굽의 넓은 하체 앞에 가서 음란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이렇게 계속 말하거든요. 남녀의 음란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쫓아가는 음란, 힘 있는 자와 결탁해서 믿음을 멀리하는 음란, 이걸 다 말씀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반드시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음란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영원히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믿는 자에게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음란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에, 정욕에 여러 가지 음란들이 같이 결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은 그들이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이 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판단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났다.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끝났다. 그때 그 끝났을 때 그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그날에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지약의 걸림돌이 됨이라. 마지막에 자아숭배, 우상숭배하며 주님보다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 물질을 쫓아가는 그들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끝이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막 오물처럼 던지면서 그것이 곧 자신을 살리지 못했고 자기 창자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저주스럽게 느껴지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오직 예수로만 하십시오. 많이 벌어서 어디다 어떻게 하시게요? 많이 소유해서 어디다 어떻게 하시게요? 많이 높아져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속이 진실할 수밖에 없고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며 다투지 않을 것이며 목표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기에.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높이 처할 줄도 알고, 낮게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걸 보지 않는다. 아멘. 오직 예수 생명 외에는 다른 걸 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배설물처럼 떠나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어때요? 굴곡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초과 상관이 있던, 좀 좋은 집에서 자든, 좀 천한 곳에서 자든, 좀 좋은 곳을 먹든, 그냥 보통 먹든, 먹지 못하든, 어떠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오직 누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빌립보서 3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침이 멸망이죠. 둘째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식물은 배를 채우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예요, 배. 그는 육신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산다. 오직 구원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부활시킬 때는 누구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 몸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거의 한 30분이 넘도록 전한 메시지 가운데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이 한 구절만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마침이 멸망이면 되겠습니까? 목적이 자기 배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둘째 부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정말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오직 예수로 살아간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같이 변화되어 영원히 영생의 부활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나가면서 바로 삶에 바뀜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수납했다면, 이 말씀에 직면해 섰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죽음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절대로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 그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부활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에베소서 성경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고 아버지 약속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마음이 늘 어때요?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한번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또 믿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뒤로 밀려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만 가십시오. 가다가 엎어져도 앞으로 가고 쓰러져도 앞으로 가고 아멘.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십시오. 뒤로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명거리를 만들지 말고 주님 오셨을 때 후회거리를 만들지 말고 보좌 앞에 섰을 때 후회하면 되겠어요. 그 어떤 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신비한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의심할 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근데 부활체는 영과 육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잡수신 내용이 있는데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음식을 어떻게 잡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딱 한 번 너희들 먹을 것 있느냐고 했더니 네 구운 생선 몇 토막 있습니다. 그거 좀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주님에게 가져다 드렸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더라? 그걸 뼈를 골라가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든 그 생선을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직접 제자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아멘. 이게 부활체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욕망 1호가 뭐라고요? 먹는 거라고 하더군요. 먹는 거. 1살, 2살 이들에게는 그냥 오직 욕망이 먹는 거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주 단 사탕을 입에 넣었다가 뺏어내면 그저 자기 생명이 그냥 이태로운 줄 알고 막 운다는 거예요. 이게 욕망, 먹는 욕망. 그래 이게 어린이만 비단 그렇습니까? 어린이 되어도. 그런데 어린이 되면 병들어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먹고 싶은 음식 먹지도 못하고요. 가려 먹고요. 뭐 건강생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부활체는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양식. 아멘. 영원한 생수. 영원한 과일. 천국에 어떤 음식이 준비했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특별히 제자들은 이 사실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확실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보았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정말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도 그들에겐 확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참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소망이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흉내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가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그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맞아요. 은혜를 우리는 구하긴 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주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살긴 살지만 제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합니까? 왜 주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히 말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혀두실 주님, 세마포옷을 입혀두실 그분, 그리고 상을 주실 그분,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직접 호명해 두실 그분,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실제되게 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 부채 문제, 내가 과거에 생활하면서 실패했던 문제들 때문에 지금 직면했는데,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인가, 주님 섬기는 게 목표인가, 이런 도전을 드렸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거 해결하는 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주님 섬기는 게 문제여야 합니까? 아멘. 그럼 속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시면 다 끝이 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궁핍해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말은 예수로 사는 방법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속았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저는 지난 주간에 속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왜 그렇게 깨달지를 못했을까?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내가 산 줄로 알고 잠깐 속았어요.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내가 속은 거예요. 아,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서서 혹시 후회한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걸,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세속같이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지 못했을까, 내가 오실 주님을 그토록 준비하라고 신부단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죄송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설교하는 메시지가 몇 교회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그냥 10년 만에, 5년 만에,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 이건 그냥 이벤트고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한국에 다 계시죠. 모두가 한 번씩은 하시니까. 평생에 한 번을 했던, 3년에 한 번 했던 한 번을 하죠. 그러나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계속 외쳐지는 분들은 불과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은 이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신부로다 하고 신랑이로다 하고 불러주셨고 깨어났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함께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초질간 들었기에 이제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은 들어가고 몇 명은 못 들어가죠? 5명은 못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다 들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으면 뭘 해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죠. 주님 준비해야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자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난을 당할 때, 둘째 부활을 하고 둘째 사명에 빠져 고난을 당할 때, 이 땅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오늘 여기 헤아릴 수 없는 이 흰옷을 입은 자들과 같이 흰옷을 입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